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성경은 오직 완전한 사람들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배웠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완전한가요? 아니면은 완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뭐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계셨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자는 죄인인 이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줄 바로 구원자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동안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방법, 하나님께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구원자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구원자는 바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구원자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려고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분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인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전도사님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강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한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나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혹시 친구들 중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그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걷고 또 강아지처럼 입으로 음식을 먹고 또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사는 집에 살고 옷도 안 입고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사람이고 쟤는 강아지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먼지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중 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이 배로 커다란 호수를 건너다가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배를 타고 호수를 가서 낚시를 하다가 굉장히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바람이 사납게 불고 또 큰 파도가 배를 덮쳐오는 그런 너무너무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폭풍과 싸우다가 거의 아침이 되어갈 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제자들도 역시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또 그 폭풍 가운데에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되게 무서워했어요.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세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 위로 걸은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물 위에 있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에 빠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혼자서 애쓴다. 두 번째,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외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구해주세요. 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삶에서도 진짜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즈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십계명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만 오늘은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또 예수님만을 따르는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